자가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주일로 보내는 것, 일요일을 주일로 보내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됨의 표지라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정점이기도 하고 또 구원의 구속의 정점이기도 한데, 이것이 어떻게 신약 시대의 주일로 변경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구약의 안식일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이 성취하신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맛보면서 주일을 지내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다 일의 노예처럼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일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합당한 신앙적 삶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누가 나를 강요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일의 노예처럼 살아가기도 쉽습니다. 일요일을 안식일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행하던 모든 일들을 잠시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모든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세상살이의 모든 분주함,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과 육신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들을 쉬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한 안식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맛보는 날로 주께서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게으르다는 비난이나 어떤 게으른 거 아니라는 것이죠. 게을러서 우리가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로의 이야기를 보면 게으르구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농담하신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아주 과중하게 매기는 세금의 문제였고, 그리고 또한 노역의 문제였고, 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인생의 과중함에 그런 문제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서 잘 지키는 것은 대항문화적이다, 세상에 저항하는 행위다, 그런 얘기를 잠깐 우리가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계속 하려고 하는데, 두 나라 시민으로 사는 신앙이라는 주제에서 두 나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와 일반 나라는 한편으로는 대립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유하고 살아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립한다는 것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이 세상에서 문화를 이루어가고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그 주제를 다루는 이 말씀에서는 우리는 대립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문맥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 얘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한 이야기가 발단이 됩니다.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바로가 볼 때는 이거는 내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 겁니다. 내 소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한테, 여호와가 누구길래 나한테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느냐, 내가 왜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대답을 하죠. 바로의 대답의 핵심을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뭔가 하면 노동과 노역과 성과예요. 노역과 성과, 일과 성과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왜 노역을 쉬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백성들이 일을 해야 이 나라가 굴러가지. 이 백성들이 쉬면 어떻게 이 나라 경제가 굴러가? 이들이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 며칠 동안 나가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그러면 그 성과 빈 구멍을 누가 채울 거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감독자들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그게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하는 얘기는 노역이나 더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벽돌을 만드는 데 쓸 재료를 짚을 제공해 주다가 이제는 짚을 제공해 주면 안 되겠다. 이것들이 배불러서 게을러서 하는 소리다. 그리고는 짚을 제공하지 말고 이제는 짚까지 너희가 알아서 조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똑같이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쉼 없이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게으르다고 그래요. 저 게을러서 못 산다고 그래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 게을러서 저렇게 한심하다고 얘기해요. 비정하고 가혹하고 잔인합니다. 이때로부터 3,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노예제도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직장은 야근을 정상적인 근무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의뢰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근이 일상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돈으로 일꾼을 고용한 회사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야근을 요구합니다. 야근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게으름으로 간주됩니다. 근데 이런 야근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책이 있죠. 야근하는 당신에게, 이정규 목사님 쓴 책이에요. 그 책에서 야근하는 문화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하고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했어요. 살인하는 문화예요. 남편을 아내와 아이들에게서, 아내에게서, 아버지를 아이들에게서, 아내를 남편에게서, 엄마를 자식들에게서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릴 정도입니다. 현대사회는 불안이 야기하는 무한 경쟁이 난무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24살짜리 청년이 일하다가 죽어도 벨트는 돌아가야 합니다. 비정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렇겠습니까? 바로의 통치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정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성과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노역을 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재화와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측정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더 많은 성과를 위한 부속품으로 취급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고용한 회사나 고용을 당한 사람이나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면 그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든지 일하다가 죽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의 통치가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노예제도가 있는 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유사한 그림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비정함이고 가혹함이고 잔인함입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기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니, 누가 바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노예입니까? 독일에 있는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양의 근대사회를 지배해온 부정성의 패러다임이 21세기에는 긍정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무슨 얘기가 하면, 부정성의 패러다임이라는 거는요, 그전에는 규율사회였어요. 그래서 규율을 잘 지키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가지 않으면 괜찮았어요. 강제 규정이 있었고 하지 말라 하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머리를 잘라라, 머리를 기르지 마라, 교복을 입어라. 옛날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한국 사회도 없어진 것이죠. 규율 사회예요. 의무가 많아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것들이 긍정성의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 너 능력을 내야 돼, 성과를 내야 돼, 주도적이 돼야 돼. 주도적이 된다는 얘기는 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잉이에요. 과잉. 모든 것들이 넘침이에요. 넘침으로 드러나야만 돼요. 교율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통했어요. 옛날에 그런 말 다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율사회에서는 교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낙오자가 됐지만, 오늘과 같은 성과사회를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는 교율을 아무리 잘 지켜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낙오자가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나보다 더 잘 낸 사람만큼 못 내면 낙오자가 됩니다. 이런 긍정성의 과잉이 현대 사람들을 새로운 궁지로 몰아갑니다. 주 5일 근무합니다. 과거에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주 5일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틀이나 놀게 됐습니다. 근데 놀아서 휴식이 되나요? 놀아서 새 힘이 막 생겼나요? 옛날보다? 노느라고 더 피곤하죠. 노느라고 더 피곤해요. 사람들이 더 멋지게 놀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작년보다 더 멋지게 놀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SNS에다가 자랑질을 해야 되거든요. 죽기 살기로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놀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죽겠어요. 쉼이 필요해요. 놀고 왔는데 쉼이 필요해요.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병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휴가 많더라. 무슨 휴 동물 이름도 있고 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휴가 한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쉴 휴겠죠. 근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서 제 아내한테 참 저렇게 사람들이 안식을 필요로 하는 거를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 썼잖아요. 그래서 휴양림에 가서 쉬라는 얘기인가?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나무는 십자가밖에 없지. 이렇게 또 은혜로운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이게 진짜 쉼이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기만적인 요소라는 거는요, 바로가 내 눈앞에 있어서 바로 앞에서 쉬다가는 채찍질을 당하고 그러니까 못 쉬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바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죄채는 거예요. 더 하라고, 더 성과를 내라고, 남들 보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것이죠.
자신과의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해요. 그게 피로사회라는 말이죠. 그 한병철 씨가 쓴 이런 기만과 착각이 내 눈앞에 있는 바로가 없어도, 나는 자영업자고 내 위에 있는 보스가 없고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피곤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바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느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데 이것도 성과 주체로서 자신과의 내면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는 거라고 그 사람은 설명해요. 성과의 주체예요. 내가 성과를 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한 만큼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울해요. 딴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난 못해요. 우울해요. 많이 했는데도, 그리고 열심히 내가 살고 있는데도, 게으르게 내가 그냥 누워서 핑계대고 사는 게 아닌데도 우울해요. 성과를 내지는 못하니까.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리는 사회의 질병이고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는 인간을 대변한다고 한병철은 얘기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세상에, 제가 왜 길게 이걸 인용하나 하면, 바로가 통치하던 그 통치의 시스템과 오늘날 현대사회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게 똑같이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더욱 슬픈 현실은 교회조차 이런 세상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오늘날 사회에서 바쁜 직종 중에 하나가 목사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 빼고요. 담임 목사도 바쁘지만 부목사들도 웬만한 중형 교회나 대형 교회 부목사님들은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분주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는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책을 읽느라고 바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쁜 것인가? 교회 성장이죠. 주변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많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죠.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교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특정한 곳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의 교회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통치가 교회까지 들어온 것이죠. 바로의 통치에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던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인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쉬자.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일이 없어서 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기 사람 많으니까 저쪽으로, 저 산속으로 들어가든가 안 보이는 데 들어가서 좀 자, 쉬고 와.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주님의 자비한 배려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장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런 데서 행복하세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행복하세요? 목사님 만족하고 계세요? 굉장히, 이건 목사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행복하지 못한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고, 행복하지 못한 목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진짜 행복하다고, 그리스도 안에 만족이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진짜 안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의 통치는
죽음의 시스템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고 기운이 있는 사람의 기운을 진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체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로의 통치 아래서 요구하는 벽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뒤처지게 되고 무시당하게 되고 천대를 받게 돼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생산적이지 않은 사람, 교회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천대받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의 것을 힘만 있으면 빼앗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요.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해요. 탐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바로의 통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또 힘들어졌잖아요. 바로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확 달려드는데 바로한테 못 달라들어요. 그러면 때리니까. 그럼 누구한테 가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편 아니에요. 자기들을 구해주겠다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한테 대들어요. 니들 때문에 우리만 힘들어졌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망가지기 십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이런 가혹한 통치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뭘 먹고 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될 만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일이에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딘가 하면 빈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빈들은 다른 말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은 그 사람들이 먹고 나서 딱 떠올린 게 뭔가 하면 광야에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걸 딱 떠올렸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만큼 그 이적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사실 하나님이 먹이신 것이죠.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수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재앙을 통해서 다 봤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봤어요.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고서도 제 생각에는 불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뭘 먹고 살지? 이거는 인간의 실존에 뗄 수 없는 염려예요. 뭘 먹고 살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걱정을 무색하게 할 만큼 날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충분하게, 모자라는 날이 40년 동안 단 하루도 없도록 충분하게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거는 하루만 보관해도 상하는 음식인데 6째 날 거둔 것은 2배로 거둬야 했고 그 다음 날에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꼭 그날만. 신비한 일이죠. 꼭 그날만.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셨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양식을 안식일과 연결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먹어요. 근데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려요. 나가서 주워야 하는 노동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일하지 않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안 썩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만 안 썩어요. 만나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만나와 안식일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까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뼛속 깊은 생각은 뭔가 하면 잠깐이라도 쉬면 먹을 수가 없어. 쉬지 않고 일해야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어도 괜찮아. 내가 먹여줄게. 쉬어도 괜찮아. 내가 먹여줄게.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내가 먹고 산다, 내 수고가 내 삶의 자원이라는 생각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너의 수고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은 바로의 혹독한 통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게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매일 일어나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그게 초자연적인 일이 매일 일어나면 그게 자연적인 것이 되는 거죠. 당연한 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까지 주다가 안 주면 왜 안 줘?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그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아침 떨어뜨려 준 거예요. 그냥 나가서 주워 오면 돼요. 긁어 오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긁어왔으니까 먹었지, 내가 긁었으니까 먹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율법의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한 게 단 1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저 받았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마치 내 믿음이 내 구원을 가져온 것인 양, 내 믿음의 수고가 구원을 가져온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어요. 자기들이 수고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 근데 하나님 그걸 끊으세요. 천만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 너희에게 은혜로 내가 공급해 주는 거야. 너희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가 너희를 밥 먹여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만나를 너희는 받아서 먹고 누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에 적응이 되어버린 백성들은 쉬지 않고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배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바로의 통치에서 들어버린 물을 빼시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배부름이 가져오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배부르면 다 잊어버리죠. 배부르면 그때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내가 잘나서 배부른 줄 알죠.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위험 요소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교만하고 건방지게 만들 수 있는 것들, 또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살 힘이 없게 만드는 일들, 기타 너무나 많은 함정들이 있죠. 그 많은 함정들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망가져버린 세상, 망가져버린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이 없이는 답이 없어요. 안식을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바로의 통치에서 쉼없이 일해야 얻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광야로 나간 지 3개월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죠. 그리고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1계명부터 쭉 듣는데, 그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들었을 때 받았을 것 같은 충격,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었죠.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볼 때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연결될 때 적어도 네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외우기도 하고 교회 어려서부터 다니는 사람들은 외우기도 하고 다 안식일, 주일 지키라고 그러는 말씀 들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의 통치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바로의 가혹한 통치 아래서 쉼없이 일하는, 쉬는 날이 없는 365일 일만 하는, 일하는 기계처럼 보이는 그런 부모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아니, 20살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 한 10살쯤 됐을 때 벌써 일터 속으로 끌려나가서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의 인생을 또 똑같이 살아가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이런 패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일벌레처럼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넷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여러분, 가만히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냥 조금 우리가 마치 영화 속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쉬면 누가 밥 먹여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충분해. 내가 너희의 모든 걸 책임져. 내 인생 내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 탐내고 살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니까. 이 약속들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하는 약속, 이게 어떻게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전에 안식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영원한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건,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금 딴 데 가 계시지 않고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우리는 착한 것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뭐 이런 거라고 저런 거라고 어떤 모습이 아니라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사람인가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근본적으로 거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명령을 준다고. 율법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 주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나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너무나 무거워, 거추장스러워, 힘들어, 괴로운 짐처럼 여겼죠. 주일 성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아우 나 이것만 좀 유도리 있게 좀 하나님도 하시면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도 이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쉬고도 밥 먹을 수가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추장스럽고 짐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어디 가서 뭘 하고 싶은데, 내가 좀 밀린 게 있거나 뭔가 있으면은 주일날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날 내가 그걸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와서 쉬래요. 나는 노는 게 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무한히 선하심을 맛보고 신뢰하게 될 때 안식일, 주일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아니고 생각은, 체험은 바뀌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처음에 어려서 엄한 기독교 가정에서 뭐 주일은 예외 없이 그냥 예배당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사는 거죠. 그럼 때로는 좀 땡땡이도 치고 싶고, 때로는 좀 어디도 가고 싶고, 친구들은 맨날 어디 갔다 놀러 왔다 그러고 월요일 날 만나면은 다 자랑하고 그러는데, 넌 뭐 했어? 예배당 갔지.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주일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주일이 최고로 행복했어요. 주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즐겁게 안식할 날. 이상하게 예배당에서 하루 종일 뭔가를 많이 했는데도 주일 저녁이 되면 기뻐요. 그래서 하루는 중학교 때 비가 막 쏟아지는데 너무 좋아서 주일날 저녁 때 저녁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한강 다리를 건너가지고 비 맞으면서 여의도까지 갔다 왔던 그 행복함. 혼났지만 진정한 안식이에요. 우리는 바로의 통치의 특징이 가혹하고 비정하고 잔인한 성격을 드러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쉼없이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살도록 유혹을 받지만, 또 내가 빨리 성공해야 이 쉼없이 일하는 데서 좀 더 쉼을, 내가 하루에 3일이라도 좀 쉬면서 일하려면 성공해야 돼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지만 다 이것은 기만이죠. 일반 나라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 주일에, 안식일 주일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안식일 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표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의 사람들이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주일에 쉼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식일 주일을 성경대로 보내고 지킴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상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하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일종의 저항 행위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왜냐하면 바로의 통치가 엄연히 살아있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 환경에 퍼져 있는 불안의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불안하거든요. 쉬면 불안하거든요. 보세요. 애들을 기르는 부모님들, 애들이 다 학원 가요. 그럼 학원 안 보내면 불안하거든요. 남들이 다 해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못 쉬어요. 쉬는 걸 쉬면 죄책감이 들어서 못 쉬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쉬면서, 오늘 하루를 문 닫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불안함의 시스템, 죽음의 시스템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경제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쁨과 탐욕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상품이 아니잖아요. 상품이나 재화로 측정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었죠. 바로의 통치에서는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바로의 체제를 끊어버리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는 죽음의 시스템을 거부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가볍게 여기는 모든 태도와 체제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일 주일을 지킴으로써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일반 나라의 시민과 동일하게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안식일 주일을 지킴으로써 세상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자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나온 백성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심으로써 당신은 생산품에 관심이 없고 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바로의 관심사는 다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벽돌이에요. 벽돌. 사람이 벽돌로 보인다고요, 바로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서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로 보세요. 사람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효용성은 바로에게 있어서는 벽돌 생산자였습니다.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태어났고 벽돌을 생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벽돌을 만들다가 죽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산품의 관점이 아니라 관계의 관점에서 백성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속에 당신 자신을 묶으신 겁니다. 난 너희를 사랑하는 자야. 난 너희를 책임지는 자야.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지금과 영원을 내가 책임져.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스스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당신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올가매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마치 아빠가 어린아이에게 약속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약속을 하면서 약속하자 그러면서 자신을 얽어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안식을 줄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지도 있으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복되냐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이런 선하디 선한 형언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가. 피로 사회를 쓴 한병철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는 폭력이다. 그것은 모든 공동체, 모든 공동의 삶, 모든 친밀함을 심지어 언어 자체마저 파괴하기 때문이다. 피로는 폭력이다. 대단한 통찰입니다. 피로 자체가 폭력이기 때문에요. 피로하잖아요. 남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짜증과 화를 내요. 아내가 피곤하죠? 짜증과 화를 내요. 이 피로라는 폭력은 폭력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폭력들을 유발해냅니다.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이런 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통치체제에 대한 저항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안이기도 합니다. 불란서 혁명을 1792년에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한때 7일 6일이라고 노냐? 그러니까 성경이 싫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7을 10 단위로 바꿨어요. 뭐 스탈린은 없애기도 했지만은. 근데 이게 이상하게 안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려야 여러분과 제가 쉼 없이 달려가는 거 여러분을 망가집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안식일 주의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탐심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주의를 지킬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생산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안식을 누릴 때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약자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안식을 누릴 때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면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을 거부하면 분노와 폭력과 질투의 열매밖에는 맺을 게 없습니다. 안식일은 생명과 희락과 찬송과 샬롬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젊은 부부들도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더 많이 벌어와서 살아야 된다고. 그것이 낳는 열매는 더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와 폭력과 질투의 열매만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여러분 더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 더 팔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안 팔아도 먹고 산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더 연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관리 안 해도 됩니다. 더 점수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안식을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주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표지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날입니다. 우리는 다 6일 동안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 날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날입니다. 찬송가 있죠. 너 성결케 위해. 그 영어 제목 그 1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Take time to be holy. 거룩해지기 위해 시간을 써라. 시간을 들여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거룩해지는 일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이 그런 날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장차 들어갈 걸 바라보고 그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주일에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매주일 참된 안식을 맛보고 누리고 우울증과 피로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삶의 동력을 회복하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영원한 안식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은 노아 언약의 기초에서 세워진 일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매주일 것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마다 주일마다가 아니고 매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쉼 속으로, 안식으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진짜 쉼을 얻게 해주십시오.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늘 안식을 누릴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안식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주일이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즐거운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칫 바로의 통치 아래서 일의 노예로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을 잠깐 멈추고 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영원한 안식의 맛을 누리게 하시는 주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주일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주일이 짐으로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육신과 모든 전 존재가 주일마다 완전한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안식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